제가 뒤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첫 부임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참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다른 건 몰라도 찬양이 참 살아있는 교회다. 찬양단도 많고요, 또 찬양대도 많고, 또 찬양하는 또 사람들의, 우리 예배자들의 그 열정이 참 뜨겁구나,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 제가 직전에 포항에서 사역하던 그 교회도 참 그랬는데, 그래서 매 시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죠. 근데 우리 교회도, 우리 안동 동부교회도 참 찬양이 살아있구나. 제가 뒤에서 이렇게 우리 많은 물소리 찬양단 우리 싱어 숫자를 세봤어요. 12명.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딱 12명, 우리 전도사님 제외하고 12명이 찬양단 싱어로 섰더라고요. 근데 요즘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교회마다 금요기도회 잘 안 합니다. 금요기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앞에서 찬양단이나 뭐 이렇게 싱어 12분 제가 오늘 섰다고 그랬는데, 싱어 또 세션 뭐 반주자 금요기도회 한다고 이렇게 몰라치면 사람이 없어서 금요기도회를 못 세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싱어만 12명이니까 왜 찬양단 싱어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저렇게 구성을 못 하느냐. 금요일이 불금이잖아요. 불타는 금요일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 금요일 날 놀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약속도 많고요. 그리고 집에 가면 요즘은 금요일 저녁에 TV에 재밌는 게 참 많이에요. 진짜로. 예전에는 토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말에 뭐 주말에 명화하면 제가 너무 9세대구나. 주말에 하여튼 재밌는 것들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금토 이래가지고 이제 시리즈로 막 하더라고요. 오늘도 뭐 하는데 맞죠? 폭삭 그거 그 장난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거 본다고 금요일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뒤에서 찬양하다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우리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될 것 같다. 아니 그렇게 될 것이다. 정말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엘리야에게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막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냥 바알에게 무릎 꿇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야, 그렇지 않다. 오늘 이 시대에 네가 보기에는 판판이 무너지고 쓰러진 것 같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의 용사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제가 오늘 찬양단 보면서 이들이 바로 그들이구나.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남겨놓은 7,000명의 용사들이구나. 그런 생각해봤어요. 아까 전에 우리 수은이 형제 어디 갔어요? 수은이 형제 찬양하는데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수은이 형제 그 신앙적인 어떤 내공이 더 깊어지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에요. 진짜로. 중심을 다해서 그 찬양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 정말 기쁘게 받으셨겠다. 그런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단 우리 많은 물소리 약속들도 많고 TV에 보고 싶은 드라마도 참 많았을 텐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로 귀한 찬양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금요일 제 민수기 목사님께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간간히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섭니다. 왜 목사님 말씀 듣고 싶은데 왜 우리 부목사님 또 이렇게 나왔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말씀은 제가 예전에도 종종 그런 말씀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은 주식, 우리는 우리 부교육자들 간간히 서는 건 간식.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도 드시고 저것도 드시고 그래야 영적으로 살집니다.
주중에 제가 신방을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한 누구다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한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분이 부부지간에 직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시잖아. 하여튼 너무 이제 부부 금실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두 분은 어떻게 그렇게 금실이 좋습니까? 집에서도 맨날 그렇게 두 분 그렇게 보시고 또 사무실에서도 보니까 맨날 두 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정하게 그렇게 부부 금실이 좋냐?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이분이 내가 직분을 말했구나. 아이고 로또라고 로또 이분. 저한테 로또예요 로또. 왜 로또인지 아세요?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는데 근데 부부 금실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너 로또 아세요 로또? 로또 복권 한번 사보셨어요? 예전에 제가 로또 복권이 처음 생겼을 때 십수년 전에 한 20년도 더 됐구나. 처음 나왔을 때 완전히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로또 복권 1등만 당첨되면 그냥 그때 유행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인생 역전. 로또 복권 당첨만 되면 그냥 인생 역전된다. 이렇게 찌질하던 내 인생 뭐 이거다 저거다 막 궁상 떨던 그 내 인생이 로또 1등만 당첨되면 완전히 그냥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냥 수직 상승할 것이다. 좋은 집에 좋은 차 몰고 저기저기 막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렇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거야. 인생 역전, 인생 역전. TV에서도 매스컴에서도 우리끼리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대화 속에서도 그때 인생 역전이란 말이 완전히 그냥 센세이션, 열풍을 일으켰어요. 저도 로또 복권 사봤거든요.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저는 어디가 추첨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안 돼요. 하나님이 버릇된다고 일부러 그렇게 당첨을 안 시켜주시는지 저는 한 번도 된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로또 복권 사보셨어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그럴까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정말로 인생 역전이 가능할까? 정말 이렇게 저렇게 찌질하던 내 인생, 궁상 떨던 그 내 인생이 로또 복권만 당첨되면 완전히 그냥 180도 바뀌어질까? 그동안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연 인생 역전이 되었을까? 이건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통계적으로 그것도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연구했어요. 막 추적하면서 로또 복권 1등 당첨됐던 사람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는 더 큰 액수로 그런 비슷한 복권이 있잖아요. 그 1등에 당첨됐던 사람들을 막 추적을 막 해봤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인생 역전이 되었을까? 정말 그 전의 삶하고 그 비포 애프터 그 이후의 그 삶하고 완전히 그냥 정말 그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 유토피아적인 어떤 그런 삶을 과연 살고 있을까? 조사를 쫙 해봤대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전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의 10중 8구는 다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거의 다 부지기수가 그냥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그들의 삶이 오히려 더 비포 그 이전의 삶보다 더 피폐해지고 더 우리 청소년들 요즘 이제 유행어처럼 쓰는 나락으로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완전 폐인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돈은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그냥 호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 그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찾아와서 그냥 죄의 종로를 타다가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그냥 그렇게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어떤 그런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다가 그렇게 폐인되어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인간의 욕심에 있다.
인간의 욕심에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것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 내 소유의 많고 적음 거기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고 적음에 따라 행복의 유무가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렇게 한다고 와 행복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결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로또 복권 아니라 더 미국에 더 이 당첨금이 많은 그런 어떤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불만족스러웠던 내 인생이, 찌질했던 내 인생이 온통 걱정과 근심과 또 불안과 염려투성이었던 그런 내 인생이 복권 당첨되는 그 순간 그 즉시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역전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때론 우리의 답답한 이 상황, 꽉 막힌 내 현실, 우리 가정의 현실, 이 교회의 현실, 한국교회의 이 현실,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꽉 막힌 이 현실,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가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이 삶의 문제, 이거로 인해서 내 안에 가득한 염려와 불안과 또 두려움이 시시때때로 내 마음을 그냥 때리고, 그런 내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놓인 삶의 문제들, 인생의 위기라고 그러죠. 위기. 이 위기, 과연 그 위기를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 해답을 좀 찾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불만투성이인 우리 인생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이거야 라고 하나님 분명히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실 텐데 과연 그게 뭘까? 함께 그거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제13대 왕, 그러니까 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가 누구냐?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만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다윗 왕 이후에 300년 만에 등장한 정말 믿음 좋은 왕.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성경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 히스기야를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300년 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왕, 정직한 왕,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그는 25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다스렸냐, 유다를 다스렸냐? 29년, 그 30년 가까이를 유다를 다스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거든요. 왕이 되자마자 25살 왕이 되자마자 이 사람이,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정말 우상을 섬기기를 즐겨했던 그런 패역한 왕, 패역무도한 왕, 아하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 성전을 폐쇄했거든요. 왜? 바알과 여러 우상들을 섬기기에 바빴으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우상만 섬긴 거예요. 산당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신을 만들고 그렇게. 근데 그 아하스가 폐쇄한 성전 문을 이 히스기야가 25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오픈 더 도어. 과감히 그냥 문을 열어제치고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전 기구들을 싹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수리하고 아주 말끔하게 정리하고 닫고 그런 거예요. 지난날 아하스 시대 16년이에요. 16년 동안이나
온 나라가 그냥 바알을 비롯해서 온갖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유다는 급격히 그냥 아하스 시대 그 이후부터 몰락하는데, 이때 25살의 청년 히스기야가 나라를 물려받은 거예요. 몰락해가는 나라를, 유다 그 나라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떤 정치 제도를 정비하고 뭐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저런 정책을 펴고, 그런 게 아니라, 인재를 등용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굳게 닫힌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이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이는 건 무슨 말이냐? 백성들의 영적으로 닫혀있던 그 영적인 문을 과감하게 이 히스기야가 열어 제친 거예요. 그동안 깨어져 있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이 히스기야는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금 수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를 시작으로 그는 여호사밧 왕 이후에 가장 광범위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킨 후에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아주 거국적으로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절기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근원지인 저 산당들, 질비한 산당들을 모조리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산당을 다 그냥 제거하고 주상과 목상, 심지어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놋뱀 있잖아요. 놋뱀을 쳐다보면 광야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살았잖아요. 그 놋뱀까지도 우상이다, 그렇게 여기고 모조리 그냥 다 깨부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지어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 왕. 나이가 25살이에요 25살. 우리 자녀들 볼 때는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25살 나이에 이 히스기야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33절을 보면 그는 죽고 나서도 백성들에게 굉장히 취향을 받아요. 존경을 받아요. 히스기야가 다윗 왕 말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향받고 존경받았던 그런 왕이 드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듯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믿음 좋은 왕, 잘 섬긴 그런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히스기야, 그래서 하나님과 만 백성 모두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은 이 히스기야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인생의 위기, 절제절명의 인생 위기가 찾아왔다고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바로 저는 오늘 저녁에 이 점을 좀 주목하고 싶거든요. 인생의 절제절명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거 살펴보면 우리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상치 못한 인생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을지, 어떻게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있을지, 그 해답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본문을 보시면,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생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여기서 그때가 언제냐?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 18장 19장 내용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18장 19장 내용을 감안할 때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그때가 아니면 오늘 보면 바로 직전인 19장 후반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죽인 다음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본국으로 퇴각했어요. 바로 그때가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실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볼 때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당시 사건들을 연대기 순으로 다시 정리하면 오늘 히스기야의 이 절제절명의 위기,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었어요. 이 히스기야의 이 발병 이후에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히스기야가 나라의 무기고를 또 창고를 다 그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18장 19장에 기록된 아수르의 1차 2차 침공과 그들의 퇴각이 이렇게 쭉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여기서 그때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대략 한 13년, 14년쯤 되던 해. 그러니까 그의 나이 25살에 왕위에 등극했으니까 38살, 39살 뭐 그쯤 될 거예요. 그야말로 한창일 때, 38, 39이면 남자 나이 한창이잖아요. 한창 힘쓰고 한창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어떤 그런 절정의 나이잖아요. 근데 그는 당시 자신의 뒤를 이을 그 후사도 없었어요. 그 자녀가 없었어요. 또 대외적으로 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위협도 굉장히 가중되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제 정세 그런 시점이었다. 그런데 그런 엄중한 때에 이 히스기야에게 날아온 소식, 네가 병이 들었다, 중병에 걸렸다. 이거 자체가 그에게 뿐만 아니라 이 유다 나라 전체에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거잖아요. 만일 히스기야가 자신이 중병에 걸릴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아마 자기 어떤 그 후계자, 대를 이을 뭐 이렇게 신하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좀 청명하고 열정 있고 그런 사람을 미리 준비했을 텐데, 미리 세우고 국방도 좀 더 튼튼히 하고 그 미리 좀 대비했을 텐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자기 나이 38, 39인데 죽을 병에 걸린다? 당연하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자기에게 사망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렇듯 위기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예고하고 위기가 찾아옵니까? 몹쓸 질병이, 자 내일부터 너 질병에 걸릴 거야, 이렇게 미리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든 아니면 사업의 위기든 자녀의 어떤 위기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왜 당신을 그토록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히스기야에게 이 죽을 병을 주셨을까? 왜? 도대체 왜?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한 히스기야였는데, 여러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추측컨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도 이 히스기야에게 은밀한 어떤 뭐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한 어떤 워딩이 없지만 그에게 아마 은밀한 어떤 그런 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요. 아니면은 당시 상황으로 봐서 아수르의 위협으로 인한 그의 어떤 그 심리적 뭡니까? 오늘날 그 이 스트레스가 아마 작용했을 것이다. 아주 과중한 어떤 그런 업무나 여러 가지 어떤 국제 정세로 인해서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그러다 보니 이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에게 아마 이런 몹쓸 질병이 생겼을 것이다. 유다 성읍들이 아수르 군대의 말발구발에 처참히 짓밟히고 예루살렘은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히스기야 이 내면에 있는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이 육체적 질병을 만들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다만 어느 날 갑자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39세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해라, 네가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렇게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죽음. 그야말로 뭐 다른 어떤 위기보다도 절제절명의 극한의 어떤 그런 최고의 위기 아닙니까?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유명한 어떤 뭐 누군가 어떤 의원, 당시에 아주 잘 나가는 어떤 그런 의원한테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린 진단이, 하나님이 내린 진단. 차라리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어떤 유명한 의사, 의원, 그 사람이 내린 진단이라면 그도 인간이니까 혹시 오진 않을까? 오판 아닐까? 한 가닥 희망이라도 가져볼 텐데,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져볼 텐데, 하나님이 진단하시기를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한 어떤 위기 상황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절망의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난 오늘 히스기야가 그 상황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니까.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오늘 히스기야 한번 보세요. 그 위기 상황에서 그저 슬피 울면서 인생을 그냥 통곡하면서 포기하고 있느냐,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서 낙담하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어요. 인생의 최대 위기 속에서 그는 포기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그 무엇을 찾아서 헤매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유용한 어떤 그런 의사, 의원이 어디 없을까? 그 사람을 찾아서 길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가 선택한 것은 딱 한 가지, 기도한 거예요. 기도.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즉 기도한 기도.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보니까 얼굴을 낯을 어떻게 해요? 벽으로 향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벼른박을 쳐다보고 딱 서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름하여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어떤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 이름도 잘 붙여요. 면벽 기도. 들어보셨나요? 면벽 기도. 벽을 향해서 하나님과 독대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그냥 1대1로 내가 오늘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사직생의 각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정말 보고도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가 기도한 지 3일 만에 그의 죽을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 성경이 그거 증거예요. 그의 생명이 무려 몇 년? 15년이나 연장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여러분 읽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다고요.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또 7절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어떻게 해요? 나으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듯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그의 수명을, 죽을 병에 걸린 이 히스기야의 수명을 무려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고요, 역사의 판도,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꾸어 주셔요. 그 증표로 8절 이하를 보면 심지어 이 태양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물러나게 하셨다. 징표로 그걸,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 방향이 있잖아요. 지구를 거꾸로 돌린 거죠. 그러니까 그 태양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다.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 왜 이미 정해진 히스기야의 죽음을 번복하시면서까지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데 이어서 자연의 순리를 거슬러 태양 그림자를,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리셨을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기도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그래서 기도하면 인생이 역전돼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다고 1등에 인생이 역전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인생이 역전돼요. 기도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나라의 운명, 역사의 판도까지도 능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전에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삶의 문제들 즐비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백날 그냥 끙끙 앓으면서 고민해봤자 무슨 답이 나옵니까?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대체 목사님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그 때가 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삶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해결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딜레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오늘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상황, 그 상황에 여러분 절대로 매몰되지 마시고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